나오고 있어요. 좋아. 아까보다 올랐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시작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주일, 성탄절에 이렇게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함께 해주시고 시간 시작과 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주님의 보혈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마 주님의 보혈 나를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선 우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그들의 성 안에 가봅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의 누이신 아들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야 저 천사여 찬송해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안세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을 계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다시 왔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널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짜 평화 가운데서 숨죽이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예배하는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고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돌아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양합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나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은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노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는 상관없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어둠과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저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과 같이 겸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과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고 2021년을 내다보면서 교회적으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루속히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교회 부흥도 양쪽으로 질적으로 하루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붙잡아 주시고 약물에게 꿀을 먹인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남과 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핵전쟁에서 공포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정치의 불신, 경제 파탄, 사회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전쟁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꼽힐 수 있게 하시며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이 땅에 정착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사 가정에는 평강이, 사업장은 날로 번창케 하시며 직장에는 지위가 올라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다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불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나는 저희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편황도 짓고 환난도 창조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뜻을 높이 펼쳐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가정과 마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여건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사 진리의 말씀만 전거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 976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실 때에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사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나라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성탄 헌금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평강을 뭇 백성들이 발견하고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 눌려있는 자들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거되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강수가 강같이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믿음의 형제들 그곳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하나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곳곳마다 하나님 근실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강수와 강같이 그 지역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군에 있고 지방에 가 있고 해외에 가 있는 주의 백성들 동일하게 주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셔서 주의 거룩하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수연 집사님 암 수술하고 투병 가운데 있었지만 덧나지 않게 하시고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셔서 5년 만에 완치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이 하나님 주신 몸을 통하여서 마음껏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 일거수일투족도 보호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가대 우리가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 이곳에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에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예배위원으로 드리든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평강이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인강 건너편 동프랑크 즉 튜턴 지역에는 호전적이면서도 나무와 숲을 두려워하는 게르만족의 한 일파인 섹슨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게르만 토착 신들을 섬기면서 문명 발전에서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연을 신들의 신비스러운 거주지로 생각하였으며 거대한 나무들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숲과 강을 요정들의 거처로 믿었고 나무를 벌목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다리를 만드는 것도 꺼려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가이스마르 마을에는 토착신 가운데 하나인 토르신의 화신으로 숭배되는 큰 떡갈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민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이 떡갈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린 이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보니파키우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부근에서 자라는 조그만 전나무를 가리키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나무로 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나무는 성탄절의 상징목이 되었습니다. 보니파키우스는 말했습니다. 이 작은 나무를 집에 두고 그리스도가 가정의 중심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 나뭇잎은 시련 속에서도 언제나 푸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중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 7장부터 12장까지 이곳에 등장하는 한 아기의 이름에 유래하여 임마누엘의 책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예언들이 집중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7장 1절부터 나오는 대로 이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그 첫 해에 주전 731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유다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수르의 평창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였는데 거기에 유다도 들어오도록 강권하였던 것인데요. 아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열왕기 16장에 의하면 그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예물로 제공하여서 외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는 보호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 폭풍 앞의 촛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아하스는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아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 왕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우상 제단을 쌓았던 왕이에요. 그곳에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곳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그 제단 앞에 와서 제사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마치 해산날이 이런 임산부가 진통은 있지만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와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 낳다가 죽는 일들이 허다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져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도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이 일생을 매여 종로로 다는 비참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무슨 수로 인생이 스스로 그 파멸과 공고함에서 자신을 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최대강대국 아수르가 그 땅을 침략해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그곳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때 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불안 가운데서 떨고 있었던 상황이죠. 한쪽을 막으면 또 한쪽이 터져버리는, 이제는 이 터지는 이 물결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 유다 역사의 아주 전환기적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바로 그때에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첫 예언이 그 땅 가운데 펼쳐진 것이죠.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공고함에 처한 이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보장자로 자신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1절에서 보듯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 왕국은
동맹군에 의해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은 불을 피우는데 지피는데 그것을 모아들이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하다고 한 것이죠. 결국 저들도 불타 없어질 존재이므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멸망하여서 결국에는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죠. 그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왕 아하스에게 그 하나님의 보장에 대해서 믿음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실행하실 때에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시고 그 믿음의 백성에게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 믿음을 강화시킬 징조를 구하라고 제안하십니다. 오늘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스든지 높은 데스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대답은 언뜻 보기에는 믿음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사야의 대꾸가 뭐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불신앙을 크게 책망하고 분노하신 것이죠. 물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하스의 믿음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은혜의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아하스는 도리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킬 이유도 없었고 그러므로 여러분 징조도 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가장 암울한 시기에 가장 암울한 왕의 치세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친히 징조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탄의 약속이었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은 그들의 행실을 근거로 한 보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목적에 따른 보장이었습니다. 동일한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부터 13년 이후에 주전 722년에 결국 아하스는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사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도 침략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망하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우리는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본문은 유다 왕국을 가리켜 다윗의 집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 패망하였지만 유다는 동일한 악독을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법을 뛰어넘어서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고 그들을 대우해서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성탄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그 성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그 사랑하는 택한 백성은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행위 언약의 법대로 다루셨다면 우리는 꼭 망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친히 성탄의 징조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복락을 위한 보장이 나타난 것이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보장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다가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에요. 어떤 학자는 14절에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이 처녀는 일반적인 처녀를 의미하지 동정녀를 정확하게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처녀는 그냥 소녀를 의미하므로 처녀이기도 하고 동정녀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이 예언은 아하스 시대에 성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7장이 7장부터 12장까지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책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이 7장부터 12장에는 이 한 아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보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8장 8절에는 아수르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한 아기는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하고요. 9장 10절에는 한 아기가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묘사라 불려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메시아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11장 1절에서는 그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0절에서는 그가 열방을 돌아오게 할 것임을 말하고 12장에서는 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처녀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나지만 이 아기는 어떤 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3세기에 히브리 성경이 다윗 프로가 많아지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 가운데서 유다 민족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그래요.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이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7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성경이다. 그렇게 해서 70이라는 표를 통하여서 70인경을 번역하는 그 70인경의 헬라어 성경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는 7장 14절을 번역하면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를 생각하면서 처녀를 그냥 동정녀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소개할 때에 이 70인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한 아기로 나셨다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징조대로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 위대한 기적으로 묶여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출발은 뭡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의 원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서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셨다는 것이고 또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하여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시고 이를 위해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보증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이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한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예수님이기도 하고 임마누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 말은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 예수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과 사귀는 자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요,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없지만 그 빛을 반사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깨어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도 그 예수님은 그 모임을 기뻐하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단지 구원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땅에 주의 발맞추어 나의 발걸음을 걷고 나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사귐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되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바라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가운데 예수 닮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일희일비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상황은 바뀜으로 우리를 보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 성탄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며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탄, 그런 복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성탄절에 성탄의 세속적인 정세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보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고 어둠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평강과 기쁨으로 다가가며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 온전히 찬양하는 반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웬 사랑으로 웬 은혜로 억만제약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주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사오니 오늘 이 땅 살아갈 때에 영원한 보장은 예수밖에 없는 줄을 알고 오직 주님의 터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고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과 회복된 이 관계를 온전히 누리면서 주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주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도리어 퇴보하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갈 때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주님의 뜻은 믿음으로 단순히 하나님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한 걸음으로 이 땅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신 이 기쁨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의 마음, 은혜의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베푸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찬 형제는 엊그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성찬 형제 온라인으로 보고 있나? 오늘은 한국에 있는 인터넷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 혼자 온 게 아니라 이제는 커플이 되어서 왔어요. 결혼도 축하하고 하여튼 함께 한번 예배 드리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격리 잘 마치고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 헌금은 교회 나오실 때 드려도 되고 되도록이면 온라인 계좌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또 그게 생각보다 좋은 하나님이 주신 또 이 은사예요. 그래서 정성껏 드리신 분들 감사하고 또 계속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자꾸 광고를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쉬워가지고. 하여튼 자, 오늘은 이렇게 예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가족 간에
축복을 나누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는 주일날은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늘 수료 예배 드리는 날인데 우리 중등부에서 수료하고 고등부 올라가는 지체들이 있고, 고등부에서 수료하고 대학부 올라가는 지체들이 있고, 대학부부터는 수료 없어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청년부니까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에 선물을 주셔야 돼. 그래서 수료하는 분들에게 선물도 준비해 놨는데, 하여튼 주일날 수료식은 온라인으로 또 하겠습니다. 대표자만 아마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 수료식은 하고, 성경 일독 성경 통독 시상도 늘 수료 예배 하던 때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사무실에 연락하시고 성경 읽기 카드, 그죠? 다 읽었으면 그거 체크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읽었다는 거 내시고, 90일 성경 통독한 사람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 통독방에 보고를 하시면 그것으로 일독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독한 분은 또 다른 그 카드 내시고 보고하셔서 일독 더 했다고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경 꼭 읽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90일 성경 통독을 우리 같이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완주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계속 성경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겠고, 그것도 같이 하면은 더 좋고, 성경 공부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지만, 그래서 수료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수료생, 그리고 또 있어요. 유치부에서 유년부 올라오는 수료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수료증과 상도 강단에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성경 우리 읽기 시상, 그럼 시상할 때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작년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료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오는 주일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고 일어나면은 서로 하는 거 있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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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겠습니다. 그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겠다는 고백이니까 예배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우리가 20명 이하로 모이는 조건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분들 되시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의 또한 방책에 잘 따라 주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과정을 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순서지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장 1절 찬반가운 신도여 찬양하고 성탄절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들레 성안에 가봅시다. 저여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부분까지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구세주를 믿는 그 믿음과 주님께서 우리의 보장 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복된 주님의 오심을 누리며 증거하며 찬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